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남긴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의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이제 선택해서 사는데 결국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이 뒤에 남게 돼 있어요.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거고, 악하게 살면 악한 영향력을 남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든 악한 영향력을 남기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이어야 되는데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 외향성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사는데 10,000명에게는 영향을 나누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에 몇 년을 살든 그의 평생에는 10,000명 정도를 적어도 가깝게 만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서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 통역사로 그 유명했던 그 최정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아우라라는 거 우리가 그 저기 알잖아요. 그 뭔가 막 그 자연 현상으로 그 아우라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신기한 그런 빛이 비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주 선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저자가 보고, 그래서 엔젤 아우라라는 글을 썼는데, 말하자면 사람은 천사처럼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영향력이 바로 이제 엔젤 아우라다, 이거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딱 맞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엔젤 아우라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것과 반대로 악한 삶을 산 사람이 남기는 영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세 번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다 얻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6절과 7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남긴 영향력을 비교했어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네. 악인의 영향력은 범죄고, 그 범죄의 끝에는 자신이
거기에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 두 가지가 얼마나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데, 범죄라는 것은 욕망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쾌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많은 손실을 주고 또 큰 그 위험을 끼치는 것이 바로 범죄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큰 벌을 주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갇혔다. 그게 뭐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남을 해쳤더니 그 벌이 자기에게로 결국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똑같은 이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범죄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 범죄는 남을 해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남에게 선한 일을 또 유익한 일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다시 좋은 영향력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에게 선을 행하고 자기를 절제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결과가 영향력이 자기에게로는 왜 기쁘고 즐거운 영향력으로 돌아올까? 그게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자기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고 또 즐겁고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 멋대로 내 욕망 중심으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스스로 자기 올무를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스스로 타협을 잘해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을 거야. 남이 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엄연하게 그 기준이 나눠져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영향력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의로운 사람은 남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가, 그런 걸 헤아려서 그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떠냐? 남 생각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줄 지식이 없대요. 말하자면 악인은 자기 그 악한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뭔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지식 자체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인은 남을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결과 복이 오는데, 악인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쳐도 상관이 없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를 자기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이 세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다 해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나를 좀 절제하고 나를 좀 더 힘이 들어도 다스리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남긴 영향력, 어떻게 다르냐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그게 펼쳐져요. 근데 자신을 안 다스리면 그냥 미련, 이 어리석음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게 돼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사람하고 슬기로운 사람, 이게 바로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건데, 이 거만하다라는 말은 이 개역개정, 지금은 개역개정을 쓰고 있는데 전의 성경은 개역성경을 썼어요. 거기에서는 거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모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만. 제가 그 단어가 하도 좀 희한해서 이게 모만, 이게 무슨 말일까? 오만이라면 몰라도 혹시 이게 잘못된 단어 아닌가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로 모자가 업신여길 모자예요. 만자는 게으를 만자. 다시 말하면 자기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만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게 오만한 거죠. 거만, 모만, 오만 다 같은 말인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읍을 요란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범죄는 꼭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관계가 다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최고 중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보고 미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련이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는 원어가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뭔가 든 게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만 살아있지, 그 뭔가 생각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뭔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기 생각 그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멍청이라 노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다스려주는 사람,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자기도 다스려야 되지만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줘서 다스리게 할 때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질서가 있고 살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났어요. 왜 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헤아려주는 거예요. 헤아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분노를 가라앉혀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줘야 되는 거죠. 잠깐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 우리가 요즘에 차가 지멋대로 빨리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급발진. 예. 이 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급발진이라는 게 없대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타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개죽음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가 지혜가 없어졌나 봐. 왜 지멋대로 그냥 막 손살같이 나가냐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밟으면 제동이 되잖아요. 자기를 누르면 가라앉잖아요. 남도 누르면 가라앉게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발진 하는 차처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미련 덩어리가 있어요. 오직 자기만 최고고 남은 아예 아랑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만 자꾸 일으킬 뿐이고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9절에도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다툰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을 떨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길로 뛰어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10절에는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미련한 자는 온전한 자인 지혜로운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 즉 지혜로운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건 한 걸음 더 나가는 미련 덩어리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간섭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게 독재자가 되고 그리고 백성을 속여먹는 사기꾼이 되고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조건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답게 살으려면 자기의 노를 다 바라고 어떻게 살아요. 참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고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지.
그것이 없이 폭발만 할 줄 아는 것들은 그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자동차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갑자기 튀어나가면 어떡하겠냐고. 개죽음하는 거죠. 모두를 다 개죽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절제가 선한 영향력이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남긴 영향력이 다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그래도 껴안고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냥 그때가도만 톡톡 때려 죽였다가는 세상에 남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늘 선한 게 아니고 선했다가도 예배 드릴 때 선했다가도 나가서 싸우는 게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톡톡 치면 다 죽고 남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나 악한 놈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안다면 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관원이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그건 뭐겠어요? 지도자의 마음도 거짓된 거지. 그 아랫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상관한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 똑같은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그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대요. 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통하는구나. 그러면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는 첫째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야지 지도력이 선하게 영향력을 발하지 지도자의 마음에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더러우면 그 지도력은 악한 영향력으로 퍼져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얀 걸 보고 검습니다. 검은 걸 보고 하얗습니다. 그러는데 전부 똑같이 따라서 한다니까.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무섭게 악영향을 끼치겠냐. 양심이 움직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지도자가 양심이 없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반대로 강한 자가 오히려 선한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커지느냐를 말씀했는데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높은 신분과 모든 권세를 쥔 왕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면 저 가난한 사람의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평안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까지도 그의 애로사항을 그 왕이 들어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의롭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세상은 아주 천국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힘이 있는데 약한 사람을 돕고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기에게로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지, 가난하고 어렵고 모자란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권력이 높아지면 그걸 탐하니까 다 사회가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한 자도 주시고 약한 자도 주셨는데 강한 자가 포악해지면 안 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강한 자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서로 위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그런 질서를 가지고 살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뭐 어떻게 된 것이 그냥 나라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이 사회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야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살고, 또 개인 간에도 약한 사람 기를 죽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조금 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사는 맛에 살고, 이런 세상이 계속되면 이 세상 지옥이지. 사람 간에 신뢰가 없고 그냥 뭐든지 힘이 있어야만 되고 힘없는 놈은 죽어나간다면 이 세상이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처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그 공동체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강해도 약한 자를 도우며 살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적어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또 모두가 서로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